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또한 별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그들만 관심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눈이 돌아가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의 이야기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멋진 카페, 그리고 맛난 음식들, 예쁜 장소들을 찾아가는 일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 생각들 하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요, 쇼츠가 유행입니다. 벌써 꽤 되었지만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요즘의 사람들은 길고 지루한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 엑기스만 탁탁 모아둔 거, 그걸 우리가 쇼츠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 1, 2분짜리 짧은 영상들이죠.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몇 번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알아서 탁탁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는 지루한 거, 복잡한 거, 설명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도 1분짜리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1분짜리 설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들게 교회 왔는 여러분들 예배 15분 만에 끝나보셔요. 그거 누가 그것도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관심 갖는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꿔야 될 건 바꿔야만 합니다. 교회도 바꿀 건 바꾸고 달라질 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이거는 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고 희망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만약 내가 내 삶 속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아마비라든가 내성마비라든가 이러한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요,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요즘은 관공서든 어디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물며 복지라든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2000년 전에 여러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 외에는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요,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그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2000년 전 율법,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몸이 불편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지은 적도 없는 죄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죠. 여러분, 이것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사는 것은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의 후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이라면 그래도 연민과 긍휼과 자비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그에게는요,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자리 잡도록 옮겨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그를 그곳에 옮겨 놓았던 것일까요?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볼 때는요, 좋은 의도로만 봤어요. 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몸의 장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이를 위하여 그를 매일같이 성전문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요, 하지만 잘 보면요, 여기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비정함이 있습니다. 그를 그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은요,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갈취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를 이용해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익을 거두는 이들이었죠. 본문은 그를 메고 오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구걸하기 위하여예요. 구걸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를 성전의 미문에 데려다 놓았죠. 유대인들은 당시 무엇보다 구제에 힘쓰던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들여서 그것을 구제에 쓰도록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10의 1조, 10의 2조까지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고 그들의 공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연민이 가도록 태어난 그는요, 근사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요? 인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지하철마다 여러분들 앵벌이하는 어린아이들이 들끓었던 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들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멀쓴 그런 종이들을 다니면서 다 무릎에 올려주고 가요. 거기 보면 몇 끼를 굶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놓고 가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요, 대부분 앵벌이에요. 그 뒤에 더 큰 그러한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그가 하는 구걸은요, 정말 죽지 못해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구걸해서 내가 구걸한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구걸하는 그것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요,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얻는 것으로 좋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방금 전까지 스스로도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난 인생에게 벌어지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은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그를 고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를 다시 걷게 하고 그를 다시 뛰게 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어요. 그들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들은요,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예수의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행할 것이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그가, 걷지 못한 그가 걷고 뛸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사람의 기적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일으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예수라는 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던 그 예수라는 이가 행했던 그 기적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득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겨우 그 예수를 죽여서 그를 제거했는데 다시 그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일으킨 애들이 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예수를 따르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은요, 민중들의 마음이 다시 그들을 떠나 예수에게로 향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사도들을 체포하고 붙잡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느냐? 궁금한 거죠.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어떻게 한순간에 걷고 뛰는 자가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10절의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죠. 다른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칠 때 내 힘으로 고치는 것일까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병든 이를 고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여러분들 낯선 민족, 낯선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상처 입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저녁에 우리나라의 그 거의 최초의 여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93세가 되신 그런 여의사신데요. 지금도 병원에서 여러분들 그 요양병원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선교사는 샤우드 홀이라는 여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여의사 선생님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를 보면서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사실은 그 오래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여인들의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치며 치료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여인들에게 꿈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여러분들 이화학당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최초의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여선생님이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바로 이 이름이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살아나고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들 죽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믿음의 백성들이여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큰 어려움을, 큰 위기를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지 않죠. 그것은요,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가난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돌이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요즘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해요.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 더 이상 기독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과학이 능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복지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죠.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졌나요? 세상이 살기 좋아졌나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만족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인생은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부자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자살합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공부 못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자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자살합니다. 인기 연예인이 자살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가 부모들이 쏟아붓고 있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은요, OECD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탑을 달려요. 노인들의 세계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라 OECD 국가보다 5배에서 6배가 높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유한 나라죠. 여러분, 수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요. 별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보여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령 나중에 세상이 바라볼 만한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그 삶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삶은 고단한 인생이고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불타게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갈아 엎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자들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던 인생 이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뿌듯해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내가 이만한 자리에 섰다. 어디 가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와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의 문 앞에 설 때 그 이름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닫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세상적인 쾌락도 즐거움도 사람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그리 대단한 이름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 가정, 내 직장, 혹은 좀 더 크게 떠나서 이 광주에서는 내 이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아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더 나아가 전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실까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내 이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위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계속해서 권면한다고 해서 이것을 잔소리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해보셔야죠. 일단 시작해 보셔야죠.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의 싸움을 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성경은 씨름이라고 말하고요, 원본은 레슬링이라고 말합니다. 레슬링은요, 아주 격한 운동이에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배우던 운동이 레슬링, 격투기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냐면 그 기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레슬링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곱처럼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간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